이 세상에서 누구도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곧 고난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그 슬픔 가운데 또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 웃음이 있을지, 눈물이 있을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눈물과 아픔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절박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3년 동안 그 땅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간 참 가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사실 상상을 잘 하기 힘듭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에는 좀 그것이 얼마나 큰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라는 것을 알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고 마음껏 샤워하고 정말 물 부족을 겪지 못한 우리들은 그 물의 고마움에 대해서, 물이 없을 때의 그 고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보면 사람이 3년 동안 가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총체적인 난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없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3년이 지나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시작된 것부터 3년간 지금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3년 정도 기도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년 정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줄 있을 줄 믿습니다. 3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참 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치료함 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힘으로 살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한나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나아갔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개라고 하는 그런 모멸감 속에서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내 자녀가 살아야 되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의 찌꺼러기라도 베풀어 주셔서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오랜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원치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고생하고 괴롭게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되 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기도하죠. 또 식사 시간에 기도하죠. 아침에 저녁 때 기도하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 가운데 절박하게 기도하지만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내 모든 인생의 삶이 평탄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평탄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산업의 풍성함을 주시고, 내 모든 삶 속에 이렇게 평안함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늘 기도의 깊은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는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3년 동안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왕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특별히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가뭄이 지속되자,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왕으로서 어떤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회개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그가 지도자로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렸더니 3년간 기도가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에게 이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나와 있죠.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3년간의 가뭄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고난의 이유가 나왔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 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왜 이런 기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3년 동안 다윗을 기도하게 하시나?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정금같이 변하여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바르게 깨닫고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참 좋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감사다. 즐겁고 기쁨이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회가 우리 속에 추억으로 남는다고 하면 그 은혜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비 오는 날 반수도벌에 앉아가지고 비 오는 밖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오는 그런 쾌적함, 그런 낭만, 그런 것이 은혜입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잠시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좋은 음식 먹었을 때에, 좋은 곳에 갔을 때 느끼는 감동과 감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할 때 주시는 사죄의 확신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참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인격적인 고백과 또 반드시 실천이 따를 때에 그때에 우리 속에 참된 평화와 위로와 그러한 믿음과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그 기회를 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계획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은혜를 받았으니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내가 앞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3개월 동안 그런 믿음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 영적인 성취감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성취감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때 오는 위로와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변화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여서 차곡차곡 쌓여 있을 때에 작은 영적인 성공들이 뭉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위대한 영적인 인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가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그것으로 끝이게 되면 삶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들여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추억으로 남고 마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나 왜 이렇게 답답한가? 어디 가서 좀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무슨 어디 가서 은혜 받을 데 없는가? 어디 부흥회 나는가? 또 가서 또 며칠 은혜 받고 마음에 기쁘고 또 사라져버리고. 그건 은혜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훈련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그냥 잃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암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암이 걸린 환자들을 보면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이 암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제는 정말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온갖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들을 잔뜩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그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정말 그건 금식이 아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너희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거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죽이고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하는 기도인데, 너희들이 형식은 그와 같이 하지만 너희들이 싸우고 다투고 이게 무슨 금식이냐? 그거는 너희들이 기도를 통하여, 금식을 통하여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한 오비함이지, 그런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을 발견하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받아주고 응답할 수 있는 기도가 금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그러한 태도의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런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가 헌신하게 해주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고난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의 발라들이 도망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친척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요압이 칼을 뽑아가지고 내가 당장 저놈을 죽여버릴까요? 아니다.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나간 죄를 물어서 나에게 지금 부끄러움과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내가 묵묵히 이것을 견디겠다. 뭡니까? 자기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으로 알고 그 고난을 달게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당하는 이 아픔과 눈물과 부끄러움은 지나간 날 나의 죄 때문이니 마땅히 내가 받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3년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고난은 너희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배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뭐 승승장구를 합니다. 어려움도 없질 않았지만 여호수아 성을 물리치고 아이 성을 물리치고 진굴에 들어가자 그 주위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이러다가 우리는 전멸하겠다. 전멸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꾀를 써서 우리가 화친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실을 싣고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를 가지고 빵에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입니다. 바로 옆에 있었지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우리가 당신과 싸우지 않고 당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형색을 보니까 정말 멀리서 온 사람 같고 빵에 곰팡이가 다 났으니 얼마나 멀리서 왔겠는가 불쌍하기도 하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의미로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멸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호수아서 9장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기도 안 했겠어요? 평상시에. 여호수아가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갈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문제를 놓고 성경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화친하지 말고 가나안 민족을 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깊이 있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깨달았을 텐데 중요한 문제에 있어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생각이 바른 줄 알고 그와 같이 덜컥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것이 드러나자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종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쉽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으로 한 그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50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혼인하면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때에 도와준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근본적으로 우상을 섬겨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그런 멸시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 있었는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이제 왕으로서 드러나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저 눈에 가시 같은 기브온 사람들을 쫙쫙 전멸시켜버리고 우리 단일 민족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계획을 세워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지속적으로 죽이길 결심하고 많은 악한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사울 역시 여호수아와 똑같이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두 사람 다 무엇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벗어나서 사람들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인간의 보기에 합리적이고 좋게 생각되는 거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나고 아니면 6개월이 지나고 아니면 2년이 지나서 비가 내렸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자 하라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해졌으니 끝났다고 하면 그 고난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듭니다. 부들부들하게. 워낙 완악한 인간들이니까 그저 1년 기도해서 응답해 주면 그것으로 잊어먹을 것 같으니까 2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땅 하고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잔뜩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잔뜩 해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금 조금 하고 그냥 끝이잖아요. 그 고난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속에 집어넣었다. 그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은혜롭게도 그 선한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참 위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인생 속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아픔이 많습니까? 눈물이 많습니까? 정말 기쁨이 많이 있다가 조금 슬픔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지치지 말고 가끔마다 기쁨도 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의 고비고비마다 다윗처럼 이게 무슨 일인가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합법적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 물론 사울이 죽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 민족에게 묻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울이 우리를 이유 없이 죽였으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사울의 사람들 가족 중에서 7명을 택하여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원한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7사람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7사람을 목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참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울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행하다가 결국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구나. 우리가 사울이 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에 이와 같은 우리 속에 고난이 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다시는 맞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첫째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이제 세 번째로는 깨달은 말을 실천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에도 그 은혜를 지키고 더 깊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말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회개를 통하여도 내가 깨달은 바가 있으면, 정말 기도를 통하여 깨달은 바가 있으면 첫째 뭐요?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때 주시는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실천해야 돼요. 여기 지금 지금 다윗은 어떻게 그것이 나와 있는가 하니까, 지금 사울의 죄악이지만 그 죽은 사람들의 뼈와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같이 장사를 지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거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실천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큰 돈을 탕감받은 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적은 돈을 꾸인 자를 어떻게 합니까? 모가지를 잡고 내 돈 내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쉽게 잊고 상처받은 것은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상처받은 것은 오래 기억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보편적인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 때문에 당한 고난,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울 시대에 사울에게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지나간 과거의 문제를 지금 이 시간에 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아서 너가
사울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치를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리라. 그리고 너희 백성들도 서로가 미워하지 말고, 기브온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이 땅에 살 수 있게 돼 있는 사람이니만큼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손해 끼치지 말아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너희들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길 원하느냐? 너희가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달라는 친척 피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들을 돕고 정말 가난한 자, 고난당하는 자, 소외당한 자를 너희들이 불쌍히 여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를 치료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정말 사울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기가 한 결정이 아니라 다윗의 잘못된 결정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선대해서 사울의 뼈와 자기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그 다음에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되어서 목매달아 죽임을 당한 사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뼈를 다 모아다가 자기들이 그들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의 묘지에다가 이렇게 안장해 줌으로써 기본 사람들의 한도 풀어주고 원수를 원수로 맺지 아니하고 사울의 가문과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난을 당한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고난의 뜻을 다윗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쁜 일이 많이 있습니까? 모든 일이 잘 돼 가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좋은 현재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욥이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했을 때 혹시나 그들이 너무 즐겁게 지내다 보니 말이나 행동이나 자기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입술과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좋은 것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그 높은 관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탁월한 영성을 통하여 그의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나갔듯이 우리가 잘되고 평안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하면 고난의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섬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고난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축복의 길로 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어야 고난이 우리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평강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삶에서 이와 같은 신앙의 지혜를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